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사회에 속널리 드러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적인 축복이었던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영어의 단어로 헬스입니다. 헬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holy 플러스 whole이라고 해요. 거룩함과 모든 것의 합성어가 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때에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도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문척, 영혼이 정결하고 영혼이 깨끗해야만이 우리의 정신이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저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력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에베소는 가장 화려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고 또 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유충지였습니다. 바울이 유독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쉽게 그리고 온 세계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이 로마의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사회에 속널리 드러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너무나 세속 사회에 노출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먼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연속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15절서부터 23절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이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어떤 거에 대해서 신앙의 정체성,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에 관하여 1장 15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적인 축복이었던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관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진 편지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쏟는지 모릅니다.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밤에 저 고수부지나 새벽에 고수부지 가면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시는지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수부지를 거두며 밤새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영어의 단어로 헬스입니다. 헬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holy 플러스 whole이라고 합니다. 거룩함과 모든 것의 합성어가 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때에 건강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도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문제입니다. 영혼이 정결하고 영혼이 깨끗해야만이 우리의 정신이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고 해도 정신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지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라는 얘기 못 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더 나아가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문제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간파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질 때에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정신이 혼미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깨어지고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도 맑은 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먼저 강건해지고 정신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강건하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8절,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에 비로소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을 갖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용기가 나며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보았지요. 또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겠어요.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더 나아가 나중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 이런 베드로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될 때에 정결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끗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용기 있는 담대한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죠. 그래서 가야바뜰에서 그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원들 앞에서 예수 믿으시오, 당신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능력인 인생으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 표현입니다.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이 역사가 있게 될 때에 그의 속사람이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넘쳐나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문제가 오더라도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재하시옵소서라 기도할 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상한 심령, 내 안에 죄책감을 사해해 주시고 내 안에 수치감을 사해해 주시고, 성령이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죄책감과 수치감을 다 말끔히 제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분별과 통찰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길이 바르게 가는 길인지 통찰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해주십니다. 내가 가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말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지요. 바울의 역사를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를 건너서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가로막을 때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걸음이 마게도냐로 옮겨 그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온 민족이, 온 열방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한 성령은 분별의 영이에요. 선한 것을 알게 하시고 악한 것을 알게 하시고 속된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걸음이 유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왜요? 성령은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분별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기에 여러분, 소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소대교회 120문의 성도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 충만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되고, 내 심령이 거룩할 게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있는 역사.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구하라 말이에요. 성령 구하라. 여러분, 성령 구하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에 주장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이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강건하고 건강한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가 계셔야 되지.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어떤 겁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게 될 때에 마음의 질병이 생기고, 그 마음의 질병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근심과 염려 무엇으로 제하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있는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계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인생.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 주께 예배한다. 마음은 단순히 마음에 우리의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 사랑 뭐 이런 마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더 나아가 의지적인 것, 이 전체가 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음만, 감정적인 요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지배하시고, 우리의 의지적인 것도 지배하시고, 우리의 지적인 것도 지배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에요. 마음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도 반응 보여야만 돼요. 그렇게 그게 행함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을 때에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강건해지는 역사.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중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이 계심이라고 하는 이는, 거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시적인 거함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거함이에요. 항구적인 거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가 주인 계시면 그 순간만 주인이 아니라 내 일생이, 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구적인 거함이 바로 계신다는 의미예요.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를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기에 앞서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 예수님에 의하여 다스림되고 예수님에 의하여 지배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끌림 받을 때에 그 삶이 건강하고 강건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되어지고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능력 있고 강건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강건해지는 인생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일매일 거하는 사람. 지식에 넘치는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 예수의 십자가에 체험되어지는 사랑,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꺼리낌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그만한 나이에는 부모의 사랑이 최고고 가장 좋은 줄 아는 나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면 그런 것 조금 개념이 사라지만 조그만 아이들 보면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아이들 가만히 보면 어디니거나 꺼리낌이 없어요. 자신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도 바울은 한 모습의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면체의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처럼 언리미티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의 민족을 다 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는 사랑, 예수의 사랑이 넓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는 어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하늘의 길이 아세요? 하늘의 길을 아시는 분 계세요? 세상에 없어요. 하늘에 앉으신 그 높이의 사랑. 사랑의 깊이는 어떤 겁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추악한 죄인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깊이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는, 닿을 수도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 넓이는 어떤 거예요? 길이는 어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람이 그 사랑 안에 헤엄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강건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서 그만 두 눈을 잊어버렸습니다. 수술을 받게 될 때에 의사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봐, 자네가 출혈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하더라도 안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눈은 볼 수 없을 것에. 그러자 이야기를 하자 이 청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앞을 못 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 수술하지 말고 죽여주시오. 내가 앞 못 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시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 청년에게, 이 사람아,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라고 강제로 붙들어 마취제를 놓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며칠 후 붕대를 풀게 될 때 의사는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축하하네. 자네는 분명히 실명했지만 자네를 위하여 안구를 거증해 주신 분이 있어 한쪽 눈은 볼 수 있을 것 같네. 그래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보세요, 한 눈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러자 이 의사가 자네를 위하여 멀쩡한 눈을 빼준 고마운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그 무슨 말인가? 남들도 두 눈 없어도 사는데 자네는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가? 살아야지.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청년의 눈에 감겨져 있던 붕대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붕대를 다 푸는 순간 한쪽 눈이 아른거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확연히 윤곽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 청년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확연하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보인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어머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을 향하여 어머니의 사랑, 자신이 두 눈이 다 없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띄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는 순간 어머니 저 일평생 원망하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지고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 안에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그런,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 모시고 살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예수와 함께 계실 때에 넉넉히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며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며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주의 주신 은혜에서 강건해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모시고 살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늘 헤엄쳐 우리의 심령이 늘 속사람으로 강건해져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